조정하고요. 설교를 위한 화면을 조정하고, 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21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1번째. 자, 오늘은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앞부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있습니다. 이 일, 디스팅이겠죠. 영어로 디스팅. 이 일이 뭔지 파악을 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 대부분 바로 앞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 이 일, 그리고 더 확대하면 지금까지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죠.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그 자질을 보지 않고 그 어떤 그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은혜에 들어 오직 자기의 뜻대로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지구상에는 16,00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류에는 지구에는 5대 종족, 5대 인종이 있습니다. 뭐 백인, 황인, 흑인, 그리고 북미 원주민 붉은 계통, 그리고 동남아 쪽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그런 계통. 이게 5대 인종으로 보는데 선교학자들은 훨씬 세부적으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세부적인 그 그룹, 종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16,000개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6,500개라고 합니다. 만 개 종족에는 복음이 들어갔고 6,500개에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2종류로만 구분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는 뭐 만 종류건 2만 종류건 전부 그냥 이방인 이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이방인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눈에 베이는 게 없었죠.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쉽게 말하면 제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인간은 2종류뿐이다. 정의철과 나머지. 제가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대로 정신을 가지면 어떻게 인간은 2종류다. 정의철과 나머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천국과 영생이 있고 나머지에겐 전부 지옥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인종은 2개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실제로 구원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지금 말고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에는 전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구원을 못 받았고 이방인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많았죠. 이방인들에게도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중적 택하심이 있을 때만 구원이 일어났어요.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구했어요? 다 구원을 구했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구하였지만 민족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고 오직 그 안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면 택하심을 못 입은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우리는 다 천국 가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착각할 만한 게 있었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율법을 통하여 구원한다. 이게 무슨 이단 사상이라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신구약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사람이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권에 의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유지가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따라 역사할까요? 사람의 조건을 따라, 사람의 외모를 따라, 사람의 학식을 따라, 사람의 양식을 따라,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물론 택하여졌다고 해서 그냥 구원을 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택하여진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으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잘못된 칼빈주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웨슬리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먼저 올바르다는 사람들이 먼저 잘못을 범함으로 틀린 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하여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택하여진 사람은 장차 성육신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실 작정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이 일어나고, 신약에서는 택하여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의 코드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에서는 나중에 성육신하실 작정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약에서는 이미 성육신하여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도 요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제일 혼돈하는 게 구약 이야기에서 가인은 왜 구원을 못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정성이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다 틀린 얘기예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의 코드가 안 맞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코드가 뭐냐?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그때부터 그 메시아의 속죄의 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피가 보이는 제사가 있고 메시아의 피가 보이지 않은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에게서는 그 피가 보이고 가인에게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가인은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십자가 코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유대인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죠. 구원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율법하고 무관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전혀 접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빤하지요.
그 중엔 착한 사람도 많았고 선한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낼 거면 뭘 만들었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누가복음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의 복음은 내가 복음, 인간 복음입니다. 구약에 어느 때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고 어느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어느 때는 뭘로 구원받고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세대주의 신학의 초창기 버전, 고전적인 세대주의가 아담의 타락부터 대홍수 때까지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오고 난 뒤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생각에도 그게 이상하니까 그거 지금은 안 주장해요. 그것을요. 구약 시대에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처음 등장할 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의 이방인들도 자기 이상한 그 제우스 신에게 충성하고 진실하면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또 플라톤 철학에서도 신실하다는 개념이 있어서 사람들을 신실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신에게 잘하고 무슨 사회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뭘 잘한다고 해서 경건하다 이런 말 절대 안 써요. 자기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만 경건하다 그래요. 성경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고넬료에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처럼 경건하게 살고 이러면 뭐예요?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거죠. 그럼 고넬료 이 상황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참 신앙을 전도받은 거죠. 뭐 정황상으로 봐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군생활하다가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의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안나, 시므온과 같은 참 경건한 유대인, 참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신앙을 전도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자기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아브라함의 죄값을 갚으실 작정 안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하신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를 믿을 때 똑같이 의인이라고 여기고 구원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고넬료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기도도 해요. 경건하게 살아요. 구제도 잘해요. 구제 잘한다는 건 벌써 삶이 실천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가 부족해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실제로 지상에 오셔서 자기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최근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못된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신앙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연결되면 좋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고넬료가 예수님이 그 오시기 한 50년 전에 살다가 구원받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란 게 연결이 돼야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진 성경에 나오는 신약 초기에 나오는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를 원하셨는데 첫째로는 사랑하시는 고넬료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믿음의 정말 실체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신 거고, 둘째, 이방인 고넬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전처럼 차별하지 말라는 확실한 사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 집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고넬료가 깨달은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고,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성령이 혹 역사하더라도 밖에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고넬료 안으로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뭔가가 있었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가 성령 받을 때에 있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이 고넬료에게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조금 뒤에 사도행전 15장 중요한 회의에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런 있었는데 우리 같이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부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까? 정확하게 정리해보죠. 한 종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전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다 천국에 갔습니다. 한 종류의 택하심은 뭡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장차 오시어 사방에 퍼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다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교회가 된 거예요. 참교회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참교회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아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한 종류의 택하심은, 그리고 종종 이방인들도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본적인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가 주어지고 절기가 주어지고 안식일이 주어지고 그랬죠. 그게 전부 뭡니까?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종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또 하나의 택하심을 또 받아야 돼요.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구약 성경을 보세요.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완악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도대체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이상한 종족들, 그러니까 이상한 영적 DNA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역사에서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산당이잖아요.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산당을 싫어하고 산당을 허용한 왕들을 전부 심판하세요.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를 통하여 산당의 제사장을 산당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죠? 산당,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유대인이지만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위한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완악해지는데, 완악해지면 옛날에는 산당, 바알 뭐 그런 쪽으로 빠지고, 그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유대 민족 자체가 더러워지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 가지고는 뭐가 발전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지. 그래서 율법, 앉아도 율법, 서도 율법. 계속 이제 율법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율법이 강조되니까 산당에 이런 것은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죽여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건 죽여야 되니까. 바알 등장하지가 못해요. 있으면 찾아서 죽여요. 쉽네요. 율법주의가 등장하면 다 죽이네.
없어요. 율법주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율법주의가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완악해진 유대인들의 주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당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그런 건 아예 있지도 않고 율법주의에 빠진 포로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구원을 위한 또 하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산당이니 바알이니 그런 거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또 나중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갖고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에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똑같이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요. 웨스트민스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웨스트민스터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행위 언약, 회심 준비론, 조나단 에드워드 알고 나니까 한국의 신천지, 오늘날의 신천지 이만이나 그 시절의 뉴 잉글랜드의 조나단 에드워즈나 신천지에 비유한 건 좀 심했나요? 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신학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택하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도록 부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영리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만 받으면 즐거이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도 즐거이 기뻐하며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의 그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없는 빛을 만들어내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신 사람에게는 옛날 창조 때는 말씀으로 없는 빛을 만들어냈지만 구원을 받도록 부르신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오면 즉시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빛이 오면 즉시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빛이 오면 즉시 천국 영생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이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면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과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한 번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는데, 한 번 죄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법적으로 두 번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형된 사람을 또 사형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 한국의 유튜브에 맨 그 감옥 얘기 잘하는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옛날에 사형 집행이 한국에 있었을 때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매달아서 사형수를 죽였는데 시신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심장이 뛰고 있더랍니다. 의식은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생각했다가 다시 부하들에게 데리고 올라가서 목매달아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왜? 사형이 집행되면 죽어야지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처벌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처벌할 일이 없으니까. 신학적인 적으로 죄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인이네?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택하심도 은혜, 믿으라고 부르심도 은혜.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은혜. 여기 우리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시에 벌어지죠.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이 일단 의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실제로 의롭게 변해 가야 되잖아요. 성화. 실제로 그때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변해 가면서 아, 저래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수긍하게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성화되어 가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무슨 언약 백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옛날 시내산의 언약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못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뭐 산당이나 드나들고 바알에게 왔다 갔다 하고 못된 짓 하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 새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도저히 거룩하게 살 의무를 너희들에게 맡겨놓으니 너희들이 결국 이 지경이 된 거 보니 안 되겠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새 언약인데 그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구원시켜 놓고 율법을 주면서 이제 이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 해보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일이고 이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우리 기억하시고 다시 제가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죠. 제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일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 내용이에요. 이 일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바울이 이 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지속, 우리의 의로워짐, 우리의 성화 전부 하나님이지, 하나님 은혜지 절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개입되지 못했다 이 뜻이죠. 어제도 저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제로 비판하는 설교를 잠시 들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비판하면 성경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는 irresistible 발음 안 되네. 예.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거죠. 이거 정확한 뜻을 알면 절대로 여기에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의 일반 인간에게 너 스스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아봐라 하면 한 명도 못합니다. 그건 마치 독사에게 너 풀 뜯어먹고 우유를 만들어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독사의 몸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일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할 때 영생을 잃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협력하거나 순종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우리 스스로의 기능이 전혀 없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오직 은혜로 주심으로 아무도 이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100번도 이기고 1000번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전쟁이나 돈 때문에 남의 노예가 된 사람은 다시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이 뜻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을 어디까지 의도하냐면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같아질 것이니 내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사단에게 순종할 때 이미 사단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단 앞에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라는 건 없고 오직 사단의 뜻만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뜻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아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었으나 그래서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는 마귀에게 이미 승리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뜻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값으로 죽음과 사단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빌미로 군림하는 죽음과 아담의 죄를 빌미로 우리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사단에게 예수님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그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더 아끼겠냐?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이 그 반대를 다 모질고 고통스럽게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셨다. 억지로 강제로 망가지셨다. 이 뜻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슬프고 망가지셨으면 그 기도할 때에 그 절규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나왔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몸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살을 찢는 그 못 같은 게 달려있는 가죽 책찍으로 40대를 맞았어요. 빌라도는 그 정도로 망가뜨리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죽이자고는 않겠지. 그러니까 살리려고 그리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빌라도의 그런
오판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처절하게 그 몸을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왜요? 그 반대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쁜 일을 당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쁜 일을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당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여기 은사는 무슨 뭐 방언의 은사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은사와 은혜가 혼용이 됩니다. 어떨 때는 은사가 진짜 기프트고요. 성령의 기프트고.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송사한다라는 말을 비난한다, 조롱한다라고 바꾸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여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누가 완전히 의롭습니까? 완전히는 누가 바랍니까? 어느 정도만 의로워도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품으로 행실로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너 같은 것이 구원이라는 걸 받아 천당이라는 곳에 간다면 아유 천당에는 다 죄송한 표현인데 병신들만 모였냐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특히 세상에 재물이나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심하죠. 하물며 우리 속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할 일을 많이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과 사단의 비난과 조롱과 송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거에 사라집니다. 그 모든 자들을 만드시고 정지하시고 판단하시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아들이 사람이 되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왜? 죽었으니까. 내 아들과 내 아들 안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우리의 속을 깨트려보는 사단이 1000마리가 와서 뭐라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송사를 당합니까? 사단이 혼자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사단의 종자들이 함께 그러지. 누가 감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복은 이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기의 피로 죽었던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정확한 뜻은 적법한 요청입니다. 적법한 요청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구출될 때 우리가 의롭지 않았고 우리가 진실되지 않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것을 기도라고 말하기보다 요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물론 기도죠. 그런데 성질상 요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어찌 교황이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마리아
그 여자가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로마 교회의 세인트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피터 와그너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 운동은 절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운동을 허용할 때부터 사단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나 베드로가 했던 일이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단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잖아요. 베드로는 2번 욕하고 3번째는 저주했습니다. 다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그리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다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떡을 한 조각 집어주면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럽니다. 그걸 다르게 바꾸면요. 어서 영원히 저주받을 일을 빨리 하고 영원히 죽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2번 욕하고 3번째 저주하고 그때 닭이 올 것을 아셨잖아요. 그걸 다 아시고서도 베드로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서 사도들과 기독교의 대표자가 되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과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무엇으로부터 2번 욕지거리하고 3번째 저주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서 기독교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 뜻이죠. 이 차이입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적법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왜? 유다는 택하신 자가 아니고 유다를 위하여 피 흘리시지 않기 때문에 유다를 위하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택하신 자이고 베드로를 위하여 피 흘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자를 위하여 얘가 나를 2번이나 욕하고 3번 저주하고 그보다 1000배로 10,000배로 심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저를 위하여 죽고 내 피로 저를 샀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어머니 기도빨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 사람은 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일찍부터 할머니도 교회 다니고 뭐 그랬나 보죠. 그러나 되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빨이 뒤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되든가요? 다 별 볼 일 없이 살든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세 있는 기도빨이 있습니다. 기도빨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자기 피로 나를 사신 예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계속 부족하게 살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나를 구출하시고 사신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저를 위하여. 내가 저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위하여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실을 따지지 말고 저 사람에게 내 피를 보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에게도 바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날 이때까지 올 수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살하게 예수님이 두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잘못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범죄한 후에 잘못한 후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저 사람이 의로운 줄 알고 피 흘린 게 아닙니다. 저런 거 다 알고 피 흘렸습니다. 저런 거 다 알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서 복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을 취소시키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실 때의 그 손에 난 창자국과 옆구리에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진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가 대신 주고 살렸고 내 피로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실제 행실과 말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고 흘린 피를 보셔야 됩니다. 내 손에 이 창자국을 보세요. 내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세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 못자국 난 손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요청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넉넉한 복을 누리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의 교제 가운데 부르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복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후원, 그 적법한 요청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